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구원자 그리고 그의 백성인 것을, 그 관계인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증거가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인 법률상 자격으로서의 능력, 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벽하고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두 번 강을 건너게 됩니다. 430년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출광야죠. 광야를 떠나면서 또한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 번 큰 강을 건넜지만 그 건너는 방식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에 반해 요단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되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큰 벽을 쌓듯이 끊어지게 되고 반대쪽 물은 흘러가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홍해는 모세가 손을 내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이고 요단강은 제사장이 강에 들어가게 되자 물이 끊어지고 강이 말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홍해에 뒤따라 들어오던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광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요단강에 있는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 하나씩 주어서 강 건너편 길갈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을 주어다가 길갈이라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길갈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까? 7절과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주워다가 큰 무더기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두게 하신 것은 영원한 기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고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금 광야 세대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주시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였지만 가나안에는 장대하고 거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인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들은 하늘을 닿을 듯이 높이 쌓아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불과 며칠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였지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 그 홍해 때문에 그들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시는 모세의 찬양처럼 말과 적군을 죽이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요서와 광야 세대, 그들 역시 아마 부모 세대들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보다 그냥 광야 40년에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르기 먹고 물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가나안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죽풍낙엽처럼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너희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두 달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성경학자들은요, 7년 또는 16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리고처럼 정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이성처럼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때로는 강하고 정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면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하게 저항했던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 만나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겨우 내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로 돌아와서 12개에 쌓여있는 그 돌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힘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낭망하고 믿음이 약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찢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기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갈에 있는 그 12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임을 증명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12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돌무더기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돌무더기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이 돌무더기가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돌무더기가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이 믿음의 돌을 건져 올려 높이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